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로 30절 말씀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해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지난주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효린의 민박 이야기라고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주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사역 마치고 저녁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는데 그 가수 이효리하고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서 내려가서 이제 사는데 그동안 쭉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님들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방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아이유가 거기서 같이 도와주는 이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봤는데 그 게스트로 온 손님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청각장애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순이 데리러 갔는데 말을 못 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화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돼가지고 말을 다 하고 상대방의 입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고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귀가 안 들렸던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 귀는 안 들리고 한쪽 귀가 그 희미하게나마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희망을 가졌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 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게 그 모습이.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도 굉장히 이제 안 됐고 이렇게 좀 불쌍하지만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밝게 아주 이제 잘 살아가 거기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 보고 또 밝게 살아가는 걸 보고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도 청각 장애인이었죠. 나중에는 소리를 거의 못 듣게 됐는데 그래서 음악가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혹한 겁니까?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쓰면서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다가 다시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위대한 곡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음악가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 동안에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고 예배를 그치게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찬양이 사라졌잖아요. 그 순간에 아마 그들이 듣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찬양이 그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회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 얼마나 그들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고 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것이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다시 그 망가지고 훼손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한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재봉헌하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봉헌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그 법궤가 장막에 있으면서 여기저기로 이제 계속 옮겨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는 자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다 봉헌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유다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제 이제 뒷부분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일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를 드리는 사이에 드리는 동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소리가 좋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해서 그것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도록 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제 명령했다고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지금 역대하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그전에 이제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악기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이제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인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악기를 들고 찬양한 것이 나오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던 것은 다윗이 이제 명령함으로 다윗이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뭐 신디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걸 뭐 자연스럽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한 뭐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세속적으로 쓰이는 악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데 쓰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뭐 신디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 악기를 지금과는 다른 악기겠지만 크게 뭐 타악기, 이제 막 들겨 치는 악기, 북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타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라고 해서 이제 트럼펫이라든지 이렇게 부는 뿔나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퉁소라고 나오거든요. 퉁소는 뭐 우리나라에 뭐 퉁소 뭐 다른 번역할 수 있는 말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퉁소를 했겠지만 뭐 플룻이라든지 뭐
클라리넷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악기, 부는 악기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궁과 비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기든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르가는 굉장히 거룩한 악기,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오르간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르간도 세속악기였어요. 세속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악기인데, 그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거룩한 모습을 잊게 된 것이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악기인데, 그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최근에는 이제 EDM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뭐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선교단체 전국 리더 모임의 개막식에서, 그러니까 EDM이라는 건 뭐 디제잉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클럽 같은 데서 막 하는 음악, 춤추면서 하는 음악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용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뭐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이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악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은, 그러니까 악기뿐만 아니고 어떤 음악은 되고 어떤 음악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CCM이라고 하는 것들, 처음에는 굉장히 거북한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음악이고, 가요나 팝이나 이런 데서 쓰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은 특히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부분적으로 많이 부르고, 옛날에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이런 곡들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런 음악들, 보통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음악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찬송가 같은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도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음악이든지 어떤 음악은 되고 어떤 음악은 안 되고, 요즘에는 트로트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뭘 저런 음악을 가지고 저렇게 해,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세속적인 그 세속적인 노래들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만든 곡들,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이걸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거기 뭐 사슴의 노래 뭐 여기에 붙인 뭐 찬양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불려지던 그냥 노래들, 거기에다가 찬양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를 써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미 이제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을 갖다가 교회에서 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음악,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음악, 그런 노래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노래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악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이하에 보면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도 어린아이와 같이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의 다윗성에다 옮겨놓고서 거기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막을 치는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그 뒤로 지어지기까지가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에 복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은 보통 이제 모세 회막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동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은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앞에 법궤를 모시고 서서 그 항상이라고 나오고 항상 법궤 앞에서 섬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았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우리가 법궤 생각하면은 그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에 들어가서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섬기는 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뭐 죽어서 잘못하면 이렇게 끈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법궤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명령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그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렇게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 체계를 갖추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희생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희생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희생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백성들을 경배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경배하고 다 모든 번제가 마친 이후에 다윗과 다른 그런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참 임금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경배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인데 우리 찬양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늘 삶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이 음악뿐만 아니고 그 찬양에 담겨 있는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이런 일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가음악회 내일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성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기 전에 나와서 마음을 자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백성들 자리에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보이시는 하나님께서